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주님께 드릴 것 없어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저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범했던 모든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감정을 모두 주께 위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 우리의 말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주님의 뜻과 그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듣고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와 내용과 방법들을 더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국제관계, 환경, 그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주여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온 세계,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며, 혼란스러울수록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확인하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겠으나, 주님 흩어져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많이 풀어졌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하는 아버지 그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의 능력과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모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생명의 담임교회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이 필요할 때, 재정이 필요할 때, 그 무엇이든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의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그 삶을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까지 이 기도의 의미를 같이 살펴본 후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이라 불리우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기도의 어떤 방식이나 또 기도할 때 어떤 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오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은 그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기도인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그 뜻에 가장 걸맞는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는 하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특히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는 더욱 그렇죠.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진짜 기도의 올바른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금식 기도, 또 통성 기도, 침묵 기도, 100일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은 다 기도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에 다 있습니다. 침묵 기도, 금식 기도, 통성 기도, 이슬람교에도 똑같은 방식의 기도가 있고요. 불교에도 똑같은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의 방식을 가지고 불교인, 이슬람인, 기독교인, 무속인 다 기도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 보다도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이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느냐인 것이에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는 이미 상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죠. 그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회당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큰 거리 어귀, 길 모퉁이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 회당이라는 곳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곳, 교육되는 곳이 회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왜 나쁘겠어요?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회당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잘 봐라, 너희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영성, 어떤 영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던 것이 바로 회당에서의 기도였던 것이죠. 가장 구약적인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 그곳에서 그 메시지는 빠져버리고, 진리는 빠져버리고 자신들의 영적 권위와 영성만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인정,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응답.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도해서 되어진 것들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응답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받는 그 응답은 그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지 없이 진리 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 구약적인 형식만 껍데기만 남은 그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기도할 수 있죠. 회중 기도를 인도하시는 소위 그 대표 기도자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 없는, 메시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거리 어귀, 길 모퉁이에서 하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아페크조라는 말이거든요. 아페크조. 그런데 이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멀리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과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굉장히 상반된 의미처럼 보이는데 같은 단어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나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떠난 것이죠. 근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이거를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상이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상,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상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자기의 만족, 평판, 평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어요. 그건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그 영생, 그 생명, 참된 생명은 떠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었으므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기도의 형식에 관한 가르침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의 의미에 관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기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의미는 나에게 간절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절박하게 원하는 것을 나보다 힘센 존재, 그 신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나보다 힘센 존재에게 요구하고 요청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이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도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왔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저의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프로시코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 거기에는 다양한 방식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침묵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백일기도, 뭐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 눈 뜨고 하는 기도, 눈 감고 하는 기도, 손 들고 하는 기도, 엎드려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뭐가 됐든 어떤 형식의 기도이든
때로는 그 기도 속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강력하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때도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거 하는 것 나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문제이지 하는 게 왜 문제이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하는 것, 말씀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것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좀 이 병이 제발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는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낫는 것도 은혜요 응답이며 안 낫는 것도 은혜이고 응답인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안 죽는 게 생명인가요?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그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병이 나아서 기뻐하는데 우리는 병이 안 나았는데도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남들은 돈 많이 벌었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돈이 안 벌려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가난해도 부요해도, 강건해도 병약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 진리 안에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잠깐이라는 것으로 인해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으로 꼭 붙들고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더 기뻐할 수 있고,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소원 성취가 기도의 목적이나 어떤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5절, 6절, 7절, 8절이 바로 그 기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9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것만 기도다. 그렇게 해야만 기도다. 그 방식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입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문제이죠.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떼쓰고 막 장난감 사달라 조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 소통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성숙하고 철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부모님의 지혜를 깨닫고 경탄하게 돼요. 나는 언제쯤 우리 부모님의 지혜를 닮을 수 있을까? 경탄하게 되죠. 나는 언제쯤 우리 부모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경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가 부모님과 닮아가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 부모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부모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 물론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부모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약점도 많고 나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아버지이세요. 그 완전한 아버지요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자녀인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물론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생명이다를 이웃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풍부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주어져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흘러오는 곳, 그 진리가 흘러오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은 골방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하나님하고만 만나라. 물론 그렇게 하면 그런 시간들과 장소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골방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입니다. 회당과 상반되는 개념이면서 또한 회당의 기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장소예요. 골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가 골방입니다. 넓은 곳이라도, 넓은 예배당이라도 설교자가 수만 명을 청중으로 두고 설교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저 사람의, 설교자의 메시지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 그게 골방이에요, 거기가. 주님은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다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먼지가 쌓여 있는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펼쳐지는데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은 다음에 기도해라 뭐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올바른 기도는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뭘 해서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 이것은 하나님을 듣는 것이에요. 뭐가 들려서 뭐가 깨달아져서 그대로 행하는 것, 물론 그것도 순종이지만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알아지면 자연스럽게 순종은 나의 행동은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분명해졌어요. 명확해졌어요.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최선을 선택하고 그리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순종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불신이에요. 그 불순종과 불신의 자리에서 참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모범 속에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가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말씀들을 조금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분들은 그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한두 번쯤 그 같이 나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처럼 뭐 손 들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사상, 바리새인들의 가치관,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진리 없는 외식하는 그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반대 개념이 뭡니까? 그것이 골방의 기도, 듣는 기도인 것입니다. 듣는 기도.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중언부언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은 뭐냐면 당시에 모든 어떤 그 문파들이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셀롯당, 그 열심당원, 그 각각의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가 있죠. 핵심 가치를 기도문 형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공동체들,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예요. 그 신앙 공동체들은 각각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기도문으로 기도를 매일 열심히 여러 번씩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라는 그 고백 없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 그냥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데 그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거거든요. 진리 없이
껍데기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 기도문을 매일 여러 번 기도해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쾌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뿌듯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언부언 안 하나요? 반복적인 기도 안 합니까? 저도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데요.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주일날 이제 지금 저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맨날 기도의 내용 똑같지 않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닌가요? 근데 이거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매일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상달해 주시는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운반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잘 못 구해도 성령님이 걸러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때로 잘못 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한. 반복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성경책은 늘 덮여 있고 귀는 닫고 있고 입만 열고 있다면 그건 중언부언 기도예요. 온갖 아름다운 말과 장식을 달아서 같은 단어 반복 없이 줄줄줄줄 기도해도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면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중언부언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도 중언부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내 것만 요구했을 때는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의 가치관 안에서 하는 기도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방식과 형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의미, 그들의 기도의 이해,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 그거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실까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간절히 요구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야 되는 것인지까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열심히 갈 수 있으면 열심히 구해야죠. 건강을 위해서도, 재정을 위해서도,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위해서도, 정치 경제기를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날마다 기도해야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절정은 제가 이해하는 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골방에서의 기도이며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자아가 깨지신 거예요. 그 골방은 내 자아가 깨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골방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목자가 준비한 양의 우리로 이끌고 가듯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듯 쉴만한 물가로 이끌고 가듯 주님은 지금 우리를 골방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서툴러도 어눌해도 우리의 기도가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만드시려고 주님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골방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골방을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 타메이온에는 작은 방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말로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약국, 조제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재밌죠? 타메이온이 조제실이에요. 거기가 골방이에요. 그 조제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방전대로 약이 조제되는 것이죠. 그 처방전은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의심 많음,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골방으로 인도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셔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골방이 있대요. 나의 골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골방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상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까? 지성소죠. 거기가 골방인 것입니다. 거기가 약국이에요. 조제실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골방 지성소로 약국 조제실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야단치시고 호통치시고 뭐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곳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처방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서 우리도 주의 뒤를 따라 골방으로 좁은 문으로 지성소로 겟세마네로 양의 우리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처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거나 우리가 나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갈 때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해석하고 내가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말씀이 나의 삶과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실 것이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를 바로잡아 온전히 우리를 옳은 길로 주님의 뜻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친절하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날마다 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 우리 안에 이미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릴 온전한 그 기도를 배워감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마음 품기를, 예수님의 기도 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그 삶이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어떤 인생보다 가장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좀 중요한 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비대면 예배를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10월 6일 수요일부터 현장 예배,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만 조금 더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정비해야 될 일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리 두기 단계가 연장된 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사실 있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 우리 좀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주일 10월 10일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10월 10일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주일, 10월 셋째 주일인데요. 10월 17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더불어서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성찬 예배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